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10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갖도록 하며 그것을 이루라. 그들에게 때가 흘렀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너를 대하시리라.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물결마다 도로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할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주차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하시니까 아니 그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는 가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펼쳐 다스릴 것이라. 보라 하늘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같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인터넷에 한 기사가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퇴근하는 지하철의 승객들을 향해서 2호선의 안내방송은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이 많으셨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는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 나는 행복으로 할래.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 영화의 대사처럼 오늘 좋았던 일만 생각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는 게 어떨까요? 지치고 아팠던 것은 지하철에 두고 내리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심 걱정 두고 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하철 안내 멘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센스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 속에서 힘들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서로 위로해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 꼭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니라 또 그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그것으로 인한 사람들 간의 서로의 분쟁들, 그런 눈치를 주는 또 혐오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큰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서로들의 모습을 위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상황 속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제게는 조금 충격적인 단어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사태에 드러난 신천지에 그런 사람들이 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그 상황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서 또 이단에서는 위장적인 위로를 많이 해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위로가 많이 필요한데 그 위로를 무기로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꼬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보고 이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분의 친구 어머니가 이단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말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들 자식은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제때 없는데 걔네들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안부 물어주고 대화 상대 되어주고 집도 청소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불법은 성실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법적인 일, 남의 것을 빼앗기 또 어떤 것을 혼미하게 만드는 일에는 성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그 이단의 잘못된 곳에, 위장된 그곳에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고, 가정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고, 잘못된 곳에, 위장된 곳에, 또 영혼을 빼앗는 곳에서 위로를 받는 것일까?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참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런 위장된 위로에 마음을 빼앗기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 한마음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젊은이들이 모여 살면서 이번에 그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그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뛰쳐나오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젊은이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버리고 그곳에 그 위로마저 놓쳐버리면 큰일 날 거라고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한국교회는, 말씀 세운 교회는 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는가? 주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태로 이단에 대한 손가락질,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혐오가 그런 마음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가 있다고 확신하신다면 그곳에 가지 않아도, 잘못된 그런 위로를 받지 않아도 이곳에만 있어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많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로서도 참 많이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항상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할 때에 양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에덴에서 나와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믿음과 그 선포와 마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몰라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나는 이단은 아니지만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혼자이고 힘들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계신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이제 정말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만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위로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2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 외치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위로해 줄게. 니네 힘들었으니까 이제 위로해 줄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힘들지? 아프지? 표현은 그렇게 잘 못한다 할지라도요. 마음속으로는 늘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실패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 옆에 가서 그래 내가 대신 아파해 줄게.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고통스러워할게. 너는 이제 그만 아파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위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목회자는요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저에게 찾아와요. 또 전화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의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게 찾아오고 또 이제 어떤 전화를 할 때는 문제의 답을 찾기보다는 위로받기 원하는 마음이 많은 것이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이 어떡하죠? 근데 저는요 그 상황 속에서 위로의 말보다는 야, 너 그 부분 잘못된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심각하네. 항상 어떤 지식과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 봐라. 기도해라.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들로 위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틀 전에 저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5만원 빌려드리고 한 몇 개월 만에 돌려받은 그런 기억이 있는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자기가 큰 아이템을 딱 잡다가 불법적인 일이 저질러서 지금 수배가 떨어져서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차비가 없어서 지금 올라와서 경찰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지난번 그렇게 겪었는데 아유 또 저러고 있네. 속으로는 아이고 어떡합니까? 저도 돈이 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안 주셔도 될 수 있는 돈 제가 한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10만 원을 보내드리고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뭐 집행유예 받든 뭐하든 하고 나와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제게 전화한 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붙잡혀갈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마음일 텐데 그런 위로를 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닿는 위로, 마음이 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외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까지 닿도록 위로해 주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제목을 위로 프로젝트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이 위로는 우리 신욱 선생님이 그 인터넷에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모임에 위로라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프로젝트, 그 계획들을 선포하고 계신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왜 위로냐? 두 가지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온전하게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사람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이 닿도록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 우리를 정말 큰 마음으로 위로해 주신 건 무엇이냐? 여기서 또 두 가지로요. 첫 번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혹시 오해하시면 이제 일 안 해도 되겠구나. 아, 이제 나는 그냥 하나님 먹여주시는 거 먹고 살면 되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하고 수고하는 삶을 굉장히 신성하고 하나님의 좋은 뜻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동식물들을 잔뜩 그 안에 살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주시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 동물들을 잘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은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사명이고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자 그 땅이 황폐해지고 가시덤불이 생겨나고 하는 족족히 열매보다는 잘못된 씨앗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죄의 결과들을 맛보게 되어서 그 안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애씀이 고통스러운 삶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노역을 두 가지 의미로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애굽의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 여러분, 노예 생활은 무엇입니까? 자기 주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주인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는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라 주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예라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 그 일하고 수고하는 일의 의미가 항상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출이 아니에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하는 일들이 항상 즐겁지 않은 것이죠. 괴로운 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노역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자기의 주권도 없습니다. 나라 없는 곳에서 또 살아가는 환경이 언제 그 제국에서 일로 옮겨라, 저쪽으로 가라, 너는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하는 것에 포로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노예와 같은 포로와 같은 삶의 그 노역들이 이제 끝났다 라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고 있는 일들이, 하고 있는 공부가, 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이 온전히 세우신 그 즐거움으로, 그 수고스러움으로, 그 성스러운 마음으로 노력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수고해도 수고한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족함이 없고 남을 대신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요? 뭘 열심히 만들어서 먹어도 기쁘지 않고 맛있지 없는 그런 삶은 아닌가요? 일한 대가를 받아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이거밖에 없는 인생을 한탄하고 있습니까? 노예 같은 삶입니다. 포로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그 노역과 같은 죄와 사망의 그 노예의 법에서 벗어났음을 선포하는 그 위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요,
왠지 사장 때문에 일하는 것 같고, 월급 요구받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 같죠. 그렇게 느껴지면 자꾸 우리가 포로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인생이 낚시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제 노예 같은 생활, 포로 같은 생활을 벗어나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 자유함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어디서나 그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 있는 일들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우리 김동욱 목사님 집에서 누워 계실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 모습을 보면, 야, 그래도 전에 좀 돌아다니시고 뭐 이럴 때 좋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이 됐다고 그 인생이, 그 의미가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침대 가운데서, 또 그 방 안에서 움직이는 그 가운데서 노예와 같은, 포로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선포할 수 있게 될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도 여러분들을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무엇도 여러분들을 포로로 만들고 그 마음을, 그 상황들을 두렵고 좌절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어떤 그런 일들에 있어서 앞으로의 상황들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는 삶, 비록 우리가 말하고 싶어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일하는 그 현장에 나갈 수 없고 집에 갇혀있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역사하시고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위로로 다가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죄 많은 인생, 또 자꾸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자꾸 무엇에 빠집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요. 똑같아. 결국 나는 변할 수 없어. 나는 죄 많은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나 봐. 여러분을 자꾸 죄로 올가매요. 그런 가운데서 이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포한 로마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복을 달라고 그렇게 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죄를 지어놓고 혼날까봐 걱정하고 있는 삶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선행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는 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왠지 큰일 날 것 같아. 사람들이 나한테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뭐라고 할 것 같아.
눈치 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삶은 억지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 했다고 이제 오늘부터 교회 안 가도 되네요. 뭐 내 마음대로 사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죄값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손에 그 무서운 벌을 다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벌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억지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기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자리가 되고, 선을 행하는 일들이 억지가 아닌 그 마음 감사해서 그 빚 갚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자유함.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위로인 줄 믿습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면 그 일들이 내 안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삶에서 펼쳐나갑니다. 복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3절과 4절, 5절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그 삶이 죄사함을 받는 인생이라고 선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평지가 나타나, 여러분을 방해하고 막았던 일들의 평지가 나타나 누구를 볼 수 있도록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들이 이 환난을 피하려고 나오는구나.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회개가 사람들이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한 노력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삶이, 그 앞에 나타난 언덕이, 그 앞에 나타난 어떤 폭풍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힘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다가오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인생들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살아가는 그 삶의 곳곳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위로 프로젝트 두 번째 위로는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위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자신으로 우리 힘으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나마 조금 꽃처럼 피어가지고 한 2, 3일 정도는 예쁘다, 좀 위로가 되네, 이런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물질은 있어요. 그런 어떤 상황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위로를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너 위로해줄게. 일로 와봐. 너 이렇게 해봐. 여러분, 큰 위로가 될 수 없다. 내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거할 때 여러분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보라.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위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항상 함께 있었는데 뭘 더 보여달라고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풀과 같은 꽃과 같이 시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그렇게 우리를 자라도록 인도하실 때에 진정한 위로, 하나님을 보는 그 위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권능과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위로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위로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다가가서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등을 두드려주는 게 위로죠. 아무 즐거움이 없는 인생들 가운데 찾아가서 한번 웃어주는 게 하나님의 대신해서 하는 위로가 아닐까요? 말로 뭐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살아보고 이런 것보다 슬쩍 내 것도 별로 없지만 조금 마음을 나눠서 넣어주는 게 위로가 아닐까요? 우리는요, 한국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겉으로 보여지는 위로만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전에 큰 교회에서 이 떡국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사람들이 떡국을 나눠주고. 저희 아내랑 가서, 그래, 내가 사람들 좀 이 추위 가운데 위로해 줄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떡국을 나눠. 물론 여러분, 제가 그 행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그렇게 가서 그냥 떡국 한 번 나눠주는 것 가지고 내가 하는 봉사를 좀 했네, 괜찮을 것 같아, 위로받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위로, 진정한 위로가 시작되는 거죠. 내 것, 내 삶,
나를 위한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그들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신 그 마음을 가져보는 것.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낭해하지 않을 때 조금 내가 움직이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정직한 것이 위로이고 성실한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갈 때마다 여러분 가족들이 위로받고 공동체가 위로받고 우리 이웃들이 위로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 위로가 온전히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이단에게서 받는 가짜 위로가 아닌 진짜 위로로 그 인생이 더 귀하고 값지고 빛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분들에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네들이 뭘 알아? 요즘처럼 이렇게 풍요로운데 야 니네 옛날에 이렇게 해봤어?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마음적으로 그 공허한 마음으로 채우지 못해 안타까운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맞아요. 그렇게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이 안으로는 너무나 외롭고 힘든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렇게 힘들겠구나. 이 관계들이 얼마나 어렵니? 웃어주면서 손잡아주면서 또 밥 한 번 사주면서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위로 프로젝트를 말씀세움교회에서 시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나눠주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로하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그림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우리 선포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귀한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이 공동체, 한국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하나님의 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위로가 있음을 선포하며 우리 시간에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단에 빠진 연약하고 안타까운 심령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위로받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위로가,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위로의 음식을 받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너에게 내가 끝나도 자유함을 누리고 그의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어째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늘 정말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발적인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심이, 주님 긍정하심이, 주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주심이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회복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때입니다. 우리 역사중에 아버지 놀라운 때입니다. 주님, 잊지 않으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한국교회를 통해서 위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귀한 은혜가, 귀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됩시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이고 금방 시드는 꽃이지만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활짝 웃는 웃음, 여러분의 손짓,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 누군가에게,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해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위로받고 위로하는 그 계획하심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거기서 외로움을, 거기서 해결할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닫고 이제 돌아오려 할 때에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하신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단에 빠져있는 영혼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아오면 안아줄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대로 아버지를 깨워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위로를 받았으니 그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생명에 도와주옵소서. 먼저 선생님이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람 마음을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의 존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상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 살아야 할 삶을, 그 말씀이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우리에게 인정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하시오. 그 놀라운 기회와 선생의 힘으로 아버지 우리 공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위로받기 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공허하고 사랑이 없어 아버지는 그렇게 시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으로 재워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평탄케 하시는 예수님 돌려내게 하시고 아버지를 위로해주고 주옵소서.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그 필요한 사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종일 자를 만나는 귀한 역사의 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놀라운 위로를 선포합니다. 주님 아버지 충만히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넘겨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는 사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위장된 위로로 마음이 오히려 다치고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돌봐주시사 말씀세움교회가 또 이 땅의 한국교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선포하고 위로하심의 그 능력을 발휘해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와 고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이루어지는, 회복되는, 위로하심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여전히 온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교회 예배들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계기로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집에서 혼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훈련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든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다음 주를 소망합니다. 귀하신 능력과 그 말씀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